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가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현절기가 이제 끝나고 사순절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변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 되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가 사순절 이제 첫째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데이빗 그레고리라고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핵심과 진술을 드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주인공이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닉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고급 식당에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닉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근데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 일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제가 예수님이 계신 그런 이제 저녁 식사 자리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이제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하죠. 이제 30년은 이제 사생활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이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고쳐주고 또 뭐 산상수훈 같은 복음을 전해 주시다가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이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생애.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택하여서 그동안 이제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 그곳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유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누구인가를 좀 이제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밝혀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온 목적,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좀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뭐 세리 요한이 뭐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그러면 한번 옆 사람에서 너는 그래봐. 그래.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식탁에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지금 식사하다 말다 뭐라고? 야, 김건사,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관복음에서 조금 이렇게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럼 마가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8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12명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교육과 훈련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데리고 가요. 따로.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나머지 9은 안 데려가고 셋만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부근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게 헐몬산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헐몬산이라기보다는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볼 텐데요. 저 그림이 무슨 산? 다볼산이에요. 다 같이 다볼산. 다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보는 게 다 보인다 그런 게 아니고 하르타볼이라는 이러한 뜻이 다시 하르타볼. 높은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높은 산. 낮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에요. 해발 588m가 되는데 그 옆에 지도는 위치를 좀 제가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그런 평원에 저 다볼산이 우뚝 높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 다볼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이 산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588m, 지금 광덕산이 699m예요. 그래서 한 100m 이렇게 낮은데 그래도 낮은 산이 아니고 높은 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광덕산 올라갑시다. 그래봐. 아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산 타기 싫어하시는 분은 뭐 여기 뭐 호산 같은 낮은 데나 가자면 그래도 생각해 볼 텐데 600m 거의 다 되는 이 산을 올라가자 하려면은 아이 해필이면 왜 굳이 그 높은 데를 그런다면서요 내려올 걸 왜 산에 올라가냐고. 근데 예수님도 오늘 제자를 굳이 높은 다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Why? 왜 그러셨을까? 이곳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초막 셋을 지차고 해가지고 이곳에 기념 예배당 3개가 있어서 이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지금도 이곳에 찾아와서 그것을 방문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볼산이 어떠한 산이냐, 높이, 넓이, 먼 나무 이런 게 어떤 짐승들이 식물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why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보다 why라는 질문을 늘 많이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세 제자를 이 다볼산으로 굳이 데리고 갔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비로움 같은 정말.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시계 변화되고요. 용모 얼굴까지도 광채가 날 정도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가 기자는 마가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를 아주 깨끗하게 한다 해도 오늘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었다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동시에 갑자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셋이서 함께 뭐를 나누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셋이서 여러분들 했느냐? 중요해요. 무슨 대화를 가지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느냐? 여러분들도 뭐 한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항상 대화 만나서 대화할 때에 주제가 있어 없어요? 연예인 얘기를 하든지, 그치요? 뭐 요새 이승기 뭐 결혼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그 뭐 이재명 뭐 그분 뭐 영장 그 청구서 때문에 뭐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만나더니만 뭔 얘기하면은 죽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자, 31절 볼까요? 누가 묵장 30절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 대화의 주제가 별세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엑소도스. 엑소도스. 이 뜻이 뭐냐고 하면 나감 또는 출발. 올려주세요. 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갈보리서 언덕에서요. 그런데 이 별세가 엑소도스인데 going out,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departure, 출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해요. 히브리어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자유 해방을 얻고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했다. 애굽을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게 엑소도스 출애굽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죽음은요, 우리의 몸, 이 육체 바디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영은 히브리어 푸니마라고 그래요. 푸니마. 다 같이 푸니마. 이걸 숨, 호흡이라고 하는 거 다 같이 후. 살았네 그래봐야. 옆 사람 오면서 숨 쉬어봐요 그래봐. 근데 숨을 안 쉬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았나 안 살았나 하려면 콧구멍에다가 뭐를 대요? 손을 갖다 대면 아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이 육으로부터 떠나가는 게 분리된 거. 이거 죽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묶여 있다가 이제 자유를 해방을 얻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엑소도스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오늘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모세가 굳이 이 변화산에 등장을 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은 거예요. 다 같이 모세의 율법. 아멘.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었던 예언자의 선지자의 할렐루야. 그래서 17명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날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그들은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다가 뭔가 좀 이상하고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들이 벌떡 깼어요. 벌떡 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온전히 시작.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뭐 했어요? 보았다 그랬어. 보았어요. 한번 다 같이 나 보았다 그래 봐봐. 근데 비몽사몽간에 오늘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들이 깊이 잠들었는데 온전히 깨어났다. 다 같이 제정신으로 봤다. 나 제정신이야 그래 봐봐. 비몽사몽간에 오늘 이 광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죠. 온전히 깨어있다. 나 정신 말짱하다 이랬냐. 다 같이 말짱하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눈을 가지고 오늘 그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휴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주는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이 광경이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니까 그냥 여기에 집중해서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장소에 정말 풍광이 좋은 곳에 혹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가고 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 들어오게 올 적이 있죠. 야, 그 다음 시작. 저만 그런가요? 여기에다가 뭐 짓고 살면 좋겠다? 저도 요새 어디 가면은요, 이제 은퇴하고 살 집만 생각나더라고. 너무 좋으면은, 야, 이런 곳에 집 짓고 살면 참 좋겠다. 이 베드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갑자기 그 순간 막 구름이 그들 가운데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막
그래서 땅을 막 머리를 갖다 땅에 막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소리가 들려요. 막 소리가 들려요. 35절 함께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35절 봅시다. 이는 나의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막 두려워. 땅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일어나. 옆 사람 오면서 일어나. 그래봐. 놀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이들이 탁 들어보니까 어머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뭐하고 사라지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르침을 살펴보므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변화산의 사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아멘. 올려주세요. 자막 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변화산의 사건이 주는 영적 첫 번째 가르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오. 그것은 내가 대성물이 되고자 이 세상에 왔다.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도 각각 이름이 있고 뜻이 있듯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즉 타락한 멸망받을 인간들을 대신 대성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오늘 등장했지요?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일매일 같이 오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새벽 기도 성도님들은요, 구약 시대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냥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드려야만이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속죄 제물이 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물이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별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누구임을 말해주려고 주제예요. 이 성경은 다 같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아멘. 모세의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모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천천지 인류의 원수인 사단을
박살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진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고요. 이사야 53장에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미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묵시록, 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변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사건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 떠나갔어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35절에 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 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면 말씀을 들어라. 이런 거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과 신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지면 이거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그저 현세적인 물질적인 오직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위에서 세 제자가 목격한 광경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영광 중에 분명히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의 세상 속에는 그러한 변화된 영광된 모습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온갖 많은 유혹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어느 때보다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감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시고 형통하고,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자리 상에 여러분들 불림을 받으시고 수고했다, 믿음 잘 지키었다,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는 이 음성을 다 듣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